11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성도의 힘은 멈춤에서 나온다. 성도의 힘은 멈춤에서 나온다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TV를 잘 보지 않습니다. 지금 TV가 없는 건 아니고요. 있는데요. 잘 보지는 않습니다. 태양의 후예, 도깨비, 얼마 전에 종영한 미스터 션샤인인가요? 션샤인. 누가 한 번쯤은 봤다고 하는 인기 드라마요. 한 번도 찾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어디 팬인지 아시죠? 중계를 챙겨보진 않습니다. 그냥 문자 중계나 실시간 속보로 결과만 확인합니다. 아, 오늘도 하나가 넥슨에게 졌구나. 하나의 가을 야구는 내일이면 끝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가끔 청년들은 TV를 많이 보잖아요. 청년들과 TV 프로그램 이야기를 하면 공감이 어려워서 가만히 듣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제가요, 주기적으로 타이로 챙겨보는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중장년층의 무한도전이라고 불리는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네,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교양 프로그램인데요. 이거를 제가 가끔 챙겨보거든요. 저 왜죠? 일부러 이걸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와 공감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아무리 가족이라도요, 한 집에 같이 있어도 생각보다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 할 일이 바쁩니다. 저도 제 방에서 제 할 일을 바쁘고, 아버지가 오셔도 자식은 하나밖에 없는데 나가서 인사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요, 가끔 이제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일부러 제 방문을 열고요, 거실로 나갈 때가 많습니다. 특별한 거 하지 않고요, 그냥 아버지 앞에 쓱 앉아서 아버지가 즐겨보시는 방송 같이 보면서 그런 얘기하는 거죠. 이 프로그램을 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하세요. 수요일 저녁마다 하는데 수요일 저녁에 제가 일찍 들어오거든요. 사실 방송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그 요약한 내용은요, 가진 것 없어도 여유와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자연인을 찾아가는 교양 프로그램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자연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자연인 중에서는 그저 살이 좋아서 온 사람, 3년, 5년 된 사람, 20년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들어온 사람도 있고요. 운동권 활동을 하다가 잠시 피해서 숨어 들어왔는데 그 산의 매력에 빠져서 머무르는 사람, 심지어 탈북자 출신까지 다양한 사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자연인들과 MC들이 1박 2일 동안 같이 먹고 자고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처음에는요, 아버지가 보시는 걸 보면서 이게 무슨 프로지? 대체 이걸 왜 보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도대체 이 프로그램 목적이 뭔가 검색을 해봤어요. 어떤 프로그램인가? 종합편성 채널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평균 시청률이 6%라고 합니다. 꽤 높은 거거든요. 어른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이게 거짓말이 아니더라고요. 가끔 제가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우리 아버지 나는 자연인이다고 이상한 프로그램을 자주 보셔. 그러면 친구들 이구동성 우리 부모님도 그러신다. 우리 아버지도 보신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40대 이상 남성들에게 시청률 1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 홍보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어른들이 왜 이 프로를 좋아할까? 제가 아버지와 공감하기 위해서 함께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본 끝에 좀 알게 되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많이 힘드시구나. 네,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중장년층 어른들이 많이 지치셨구나. 그래서 방송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시고 쉼을 꿈꾸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의 삶이요, 성과지향적인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과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 착취하는 그런 삶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쉬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이, 더 빨리, 더 크게 라고 외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멈추고 싶지만 멈출 수 없는, 때로는 쉬고 싶지만 쉴 수 없는 삶을 살아가십니다. 요즘은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에서 바로에게 착취당하며 살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에서 400년이 넘도록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 잘 알듯이 피라미드를 만들기 위해서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도구로 쉼없이 일하는 기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요 1년 365일 일했어요. 일주일 내내 쉼없이 일했습니다. 그들이 살면서 휴식이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쉰다는 건 감히 선택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허락되지도 않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고통에서 구출하셨습니다. 그것에 그치지 않으셨어요. 계명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다. 그 사실을 각인시켜 주십니다.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시고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일과 소유,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냈을 때 그 가치를 통해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성도는 그것과 구별되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지어진 존재, 하나님께 지어진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오늘 20계명 중에 4계명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의 모습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주일을 지키지 않느냐,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조금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는 단순히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 전부가 아닌가, 주일에 나와서 오전 오후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안식일 하면요, 하나의 어떤 날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하라고 명령하신 그 이유, 왜 그날을 지키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참된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종 멀리 여행을 다녀올 때가 있습니다. 집에 도착하면요, 다른 경험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집이 최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시인인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가정이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출한 후에 그가 다시 집에 돌아올 때 다른 가족들이 그를 웃으며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말은요, 집 밖에서 버림받고 실패하고 지치고 어깨가 축 늘어져서 집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가족들이 그를 탓하지 않고요, 껴안고 스스럼 없이 울음을 터뜨릴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가정이다 라는 것이죠. 가정은 무장이 해제된 곳입니다. 벗은 몸을 드러내고 있는 곳이고 화장 안 한 맨 얼굴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 부끄럼 없이 드러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가정이죠. 스트레스가 풀리고 우리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안식처,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실패하고 지치고 힘들었던 영혼들아, 다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성도의 가정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안식은 우리의 분주했던 일상의 삶을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본래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모습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이 본질은 있고 껍데기만 집중했는지 모릅니다. 안식일, 그냥 주일 그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것에만 우리 신경 썼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함께 배우고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짧은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안에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간단합니다. 멈춰라. 하던 일을 멈춰라. 본문 90절입니다. 엿새 동안은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쉽게 말해서 하던 일을 멈춰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안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는 거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잠시 멈추셔서 안식하시고 창조하신 작품들을 돌아보셨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에게 안식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주일의 안식은요, 분주한 우리의 삶을 멈추는 것,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인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일 아침마다요, 제가 이제 인천에서 빨간 마티즈를 끌고 운전하고 옵니다. 굉장히 먼 거리인데요. 주일 아침에 차가 막히지 않기 때문에 운이 좋으면 한 번도 신호에 걸리지 않고 올 때가 있습니다. 40분 정도로 오더라고요. 60km인데. 가끔 항상 신호에 걸릴 때가 있어요. 언제 신호에 걸리냐면 이 장안 사거리에서 거기서 신호에 걸리거든요. 그 전까지 계속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아주 편하거든요. 운전하면서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제가 할 사역들, 말씀 정리하면서 분주하게 오는 것이죠. 6시, 7시 이때 오는데 그때 한 일출도 뜨고 한강변을 달리기 때문에 아름다운데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계기판도 시간만 보고 다니고 그러다가 오늘 아침 일이었어요. 장안사거리 딱 들어서 신호가 빨간불로 멈췄습니다. 멈추자마자 이제 주변을 확인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 장안동이구나. 이제 곧 있으면 도착하는구나. 그러면 생각이 들었어요. 아, 오늘 주일인데 난 왜 이렇게 분주해 있는가? 난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동안 나의 마음과 저의 생각 가운데서는요,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없이 제가 할 일, 제가 바라보고 있는 것에만 가득한 그런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죠. 그것을 멈출 수 있었던 거는요, 차가 멈췄기 때문에, 빨리 달리던 그 차가 멈췄기 때문에 저의 하던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멈춰야 생각할 여유가 있다는 것이죠. 멈춰야 우리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멈춰서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앞만 보고 무작정 차가 달려오는 도로 한가운데로 달려가는 그런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 휩쓸리는 모습들, 그런 인생들, 어쩌면 한 주간에, 어쩌면 또 주일에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 보고 살아요. 주일에 와서 예배 가운데 우리 고백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바빠서 예배 가운데도, 말씀 가운데도 주님을 바라볼 시간이 없는 모습. 그런 사람은요, 그런 모습은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의 매력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남편의 매력보다 이웃 남자의 매력에 빠진 여인, 결코 정숙하다 얘기할 수 없을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요, 과속 인생을 조심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항상 과속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라고 마귀는 유혹했습니다. 모든 영광을 보여주며 절 한 번만 하면 한순간에 모든 영광을 주겠다.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엄청난 속도입니다. 단 한 번의 절로 모든 걸 이루게 해주겠다. 마귀는 우리에게 과정을 무시하게 합니다. 질서를 무시한 채 속도만을 강조합니다. 마귀는 빠른 선고, 빠른 부, 빠른 쾌락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만든 문화 중에 하나가 바로 과속 문화입니다. 과속 현상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 그리고 우리의 본래 모습을 깨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을 성취하고자 바쁘진 않습니까? 왜 무엇을 성취하려든지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나의 욕심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가볍게 던져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언가 부족해서 그것을 더 이루기 위해 내가 노력하고 있다면 실제로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것에는 감사하지 못하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에만 집착하는 우리의 그 편집지구적인 마음을 벗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멈춤은요, 때로는 용기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멈추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괜찮다고 여겨질 때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그때 멈춰야 모든 것이 더 괜찮아지게 될 것이에요. 사람들은 돈을 벌 수 있을 때 더 벌어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청년들도요, 주일날 일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달릴 수 있을 때 최대한 속력을 내라.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잘 될 때, 가장 스피드가 붙었을 때 오히려 속도를 늦춰라, 오히려 멈춰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는요, 이 멈춤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앞서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그램 얘기했는데요, 그 방송을 진행하는
두 명의 인물이 있는데요. 둘 다 개그맨입니다. 윤택이라는 개그맨하고 한 명은 이승윤이라는 개그맨입니다. 이승윤이라는 이 개그맨이 잘 알듯이 개그 콘서트에서 헬스보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사람이에요. 몸이 굉장히 좋습니다. 성실한 사람입니다. 미래에 대한 욕심도 계획도 천천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요, 굉장히 막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먹으라고 방송 특성상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승윤 씨가 회의를 느낄 때가 많다고 합니다.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이거 말고 또 다른 걸 해서 빨리 성공하고 빨리 부를 모으고 연예인의 명성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요,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은 장수 말벌에 쏘여서 죽을 뻔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장수 말벌이 목을 쌌는데 몸이 굳어지고 정말 그 생명이 위험한 절체절명의 순간까지 갔다고 해요. 간신히 이적적으로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때 이후로 이승윤 씨가 깨달았다고 해요. 내가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가? 왜 그렇게 나는 분주하고 바쁘게 살았는가?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어디로 잡혀있는가? 그 잠시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요, 삶을 재조정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은 그냥 앉았다가만 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안식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는 바로 그 멈춤의 시간입니다. 우리 삶에 이 안식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분주한 삶 가운데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일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염려도 멈추고, 우리의 죄 짓는 것도 멈추고, 싸움도 멈추고, 남을 정죄하는 것도 멈추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판도 멈추고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에 안식을 이끌 수 없겠죠. 온전히 모든 걸 멈추고 겸손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안식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멈춤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안식은, 멈춤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거룩한 투자입니다. 오래 엎드린 새가 높게 난다고 해요. 안식할 줄 아는 사람은요, 높게 나는, 비상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안식을 통해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은요, 멈췄으면 쉬어라. 간단하죠? 쉬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그 쉼을 통해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쉼을 누려라 말씀하십니다. 청년들과 찬양을 같이 연습하면요, 공통적인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합니다. 그것은요, 음표는 한 박자씩 잘 쉬는데 쉼표는 무시하고 넘어간다는 것이죠. 가끔 찬양할 때 쉼표를 놓쳐서 실수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사실 쉼표의 박자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음표는요, 연주 때 음가만큼의 소리가 이제 우리의 귀에 들리기 때문에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쉼표는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시간이 우리에게 기다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목요일날 청년들과 보컬 레슨을 했는데요, 어디서 쉬어야 하는지 쉼표를 집중적으로 연습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쉼표의 레슨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바쁜 일과 사역 중에 틈틈이 시간을 내어서 한적한 곳을 찾아서 바로 쉼표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기도와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바쁨 속에서도 분주한 사역 가운데서도 오히려 쉼을 가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요, 이 삶의 쉼표를 자주 찍도록 해야 합니다. 자극적인 환경을 피하고 홀로 있는 시간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 안식일 뿐만이 아니라 매일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쉼표를 찍어야 할 것입니다. 홀로 멈춰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야곱과 같은 용기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곱은요, 압곡강에서 홀로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그리고 고독 속에서 주님에게만 집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생특집별이의 어린 왕자에 보면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일상의 분주한 생활을 멈추고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 조용한 곳에 머물러
우리가 묵상의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 그 집중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겪게 된다는 것이죠. 평생 1000개가 넘은 발명품을 특허받은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이 있습니다. 일찍이 청각을 상실해서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답답하게 여긴 친구들이요. 이제는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청각 회복 수술을 받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에디슨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근데 에디슨의 대답은요, 너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해요. 그 이유는요, 세상에 잡다한 소리가 들리지 않아야 연구에 더 집중할 수 있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진짜의 힘은 바로 이 멈춤 그리고 쉼, 집중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에디슨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금요일회가 끝나고요, 청년들과 큐티 모임을 가집니다. 목사님이 진행하시는데 한 청년이 모임을 마무리할 때 목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집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목사님께서 뭐라 얘기하셨냐면요, 너가 큐티하는 것, 너가 하나님께 무시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어떠한 특정한 시간을 내서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일 예배, 이 안식일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짧은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6일 동안 창조의 일을 다 마치신 후에 하루를 멈추고 쉬도록 안식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6일의 노동의 시간은요, 사람이 세상과 관계를 맺어 우리 육적인 삶을 영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루의 안식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영적인 관계를 치밀하게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성도는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예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듣고 삶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씻김을 받습니다. 우리 속에 겹겹이 쌓여있는 세상의 독이 그 말씀을 통해 녹아내립니다. 이것이 주일의 안식을 지키는 성도의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이러한 특권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저희 이야기를 짧게 하려고 합니다. 처음 이제 신학을 배우면서요, 청년 때 저희 모교 다니고 순복음교 다니면서요, 순복음은 불로 열심을 강조합니다. 수없이 열심히 해야 해. 무엇을 하든 열심히 해야 한다. 하나님은 열심을 보신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기도도, 말씀을 읽기도, 교회 생활도, 봉사도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열심히 해야 한다고,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요, 남들보다 열심히만 하면 좋은 크리스찬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는 목회도 인생도 잘 모르던 어린 시절이었죠. 지금 제가 33인데 33이 그저 멀게만 느껴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가 되면 멋진 신앙인이 되어 있겠지,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나이가 되고 저의 삶을 보았는데요, 그 기대는 무참히 깨져버렸습니다. 목회자로, 한명 설교자로, 또 신앙인으로 저의 모습은요, 실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저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목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열심과 열정만큼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동행은 열심만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길은 때로는 분주한 가운데서 멈춤으로, 때로는 세상과 반대로 하나님과 집중하는 그 쉼의 시간을 통해 우리 안에 예수님의 흔적,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시간은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행복한 순간도 고통스러운 순간도 결코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큰 은혜의 감동도 지나간 시간과 함께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멈춤은요, 안식은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들을 향해 우리의 마음과 눈과 영혼을 열게 해줍니다. 한 주간 분주하게 살았던 우리의 일상, 이 멈춤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어떻게 나를 지켜주셨고 인도하셨는가, 우리는 다시금 깨닫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일을 마치고 그때마다 보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멈추어야 비로소
가까이에 있는 것들의 아름다움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빨리 달릴 때는요, 가속할 때는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멈추어야 보입니다. 빨리 달리는 삶은 가까이 있는 행복을, 가까이 있는 쉼을, 내 옆에 동행하고 계신 주님을 지나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또 은혜 받는다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은 새로운 땅을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이 새로워지고 그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도의 힘은 멈춤에서 나옵니다. 참된 안식은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달을 때 가능합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 많이 분주하고 바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때로는 주님이 주시는 쉼을 통해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사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의 힘은 멈춤에서 나온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늘 바쁜 가운데에서도 곡조 있는 삶의 쉼표가 있게 하옵소서. 잘 나갈 때는 감사의 쉼표로 주의하시고, 힘들 때는 인내의 쉼표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방황할 때 주님 앞에 멈춰서서 기도의 쉼표로 주님 붙들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주신 응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의 악보가 완성되었을 때 천국에서 은은히 흐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일부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